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와 우리가 활동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은혜 위로 말미암았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덧붙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함정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오만함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해 만방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애통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에 두고 여야가 서로 나뉘어서 날선 잣대로 서로를 핥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치권의 분열이 가정의 분열로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등을 돌리고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흔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은 마귀의 영이 일으키는 것이며 봉합하고 싸매주고 함께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가 하나 되어 아껴주며 안아줄 수 있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 허탄한 신화와 이단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영적 지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당 중 마르시온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 북부 흑해 연안 도시인 시노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가진 선주이며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그리스도교회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주장은 굉장히 과격했고 그 과격한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오직 신약 성경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자신만의 성경을 편집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적은 누가복음만을 복음서로 인정했고 바울 서신 중에선 8개만 정하여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고 말하며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일 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원래 단순한 것일수록 힘을 얻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후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 시대에 마르시온 이단은 교회가 대적하는 주요한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단이 힘을 얻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에 나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 출신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이들이 볼 때 유대교의 문화가 듬뿍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은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경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심한 데다가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특히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경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제사 문화 같은 경우는 그냥 훑듯이 읽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주석과 자료의 도움으로 이것들을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 보조도구도 없었으니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대해 거부감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을 연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배경 설명에 도움이 없다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문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경우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말라기 선지서 이후 약 300년 동안 회자된 유대교의 묵시문학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 겸손한 신앙인에게는 가능한 일이죠. 마르시온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겸손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폐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게 비틀어서 자기 틀에 끼워 맞추기 일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장의 사역자였고 마음과 정신을 추스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한 교리적 틀을 마련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엮을 수 있는 신학적 틀을 마련하고자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자 미상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이 서신을 히브리서라고 정한 이유는 이 서신의 내용이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 중 하나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사용하는 염소가 아세셀 염소입니다.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전가하여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므로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대속의 예전을 치르는 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나니 한 가지 제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레위인 출신이어도 안 되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아론이 후손이 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인물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기 전 구약의 제사 율법이 그 모습을 갖추기 전 고대의 원형과 같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노아의 자손들 중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 구약 성경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틀을 정해주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아니죠.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멜기세덱처럼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혈통으로 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흠많은 인간들의 대제사장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직분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닿아 있었으나 그분의 구원 행위는 구약 성경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이었고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관련된 전부입니다. 멜기세덱 본인이 특별하거나 특출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는 혈통 중심의 세계관으로 볼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이 독특하고 유일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점점 묘한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상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상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의 힘으로 소설이라는 글자를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글이라는 1차원 평면의 내용을 내 안에서 2차원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3차원 현실로 상상하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상상력이 더욱 풍성해지는 방법은 빈 공간입니다. 공간이 빽빽하면 상상의 틈이 줄어들죠. 그래서 좋은 소설은 모든 내용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글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잘 살리는 글이 좋은 소설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할 만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Q&A식으로 답해 줄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수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주석을 달듯이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인간적 상상력이 가미되기 시작한 것이죠. 소설을 읽으며 상상을 펼칠 때 기본적으로 그 소설의 세계관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 겁니다. 예를 들어 무협소설을 읽는데 주인공이 검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카톡이 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답장을 한다면 그것은 무협소설이 아니라 현대소설이 되겠지요. 즉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틀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틀을 벗어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엉뚱깽뚱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마치 특별한 것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던 이들은 멜기세덱 본인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구약시대에 임하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한 이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한 구절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쓴 것은 그가 멜기세덱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 속에서 이런 상상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등장부터 너무 신비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인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라고 하니 말이죠.
이 살렘이라는 지명 또한 창세기 14장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가려져 있고 그 근본도 가려져 있으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죠. 그래서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멜기세덱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구약시대 유대교 묵시문학이 일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출신도 탄생도 심지어 죽음도 기록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그 출신과 성분과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다 끝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틀에서 벗어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상상의 날개를 아예 고착시켜서 괴이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이렇게 괴이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난제풀이란 제목으로 수요일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의 사조 중 계몽주의란 사조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중세 유럽의 미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 사조입니다. 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이르기까지 계몽주의 사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계몽주의 사조는 이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통제함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이성과 과학기술 제일주의는 훗날 인종차별을 과학적으로 옹호하려는 더욱 괴이한 세계관을 유럽인들에게 심어주었고 이것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잿더미 위에 올라선 다음에야 계몽주의 사조는 그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몽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인들도 오랜 미신에 시달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미신 중에 참 속상하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한 미신이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미신입니다. 자, 루터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죽었던 그 침대, 그가 마지막으로 였던 침대에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대에 나무를 떼어다가 갈아 마시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계속 그 침대를 뜯어가다가 그걸로 빠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당국이 아예 그 침대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마르틴 루터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괴이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미신에 빠져 살았다면 다른 이들이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미신과 상상력으로 결합된 성경 읽기를 끝내고 계몽해야 합니다. 계몽된 성경 읽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단위로 쪼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살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각 나무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거대한 숲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나무만 붙들고 이 숲은 이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숲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괴이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신화와 헛된 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상상하여 말을 만들어내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괜히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심지어 연구하면서 구원의 길이 아닌 상상력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괴이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미혹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그의 배경 설명이 없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원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에 자꾸만 상상을 더해서 괴이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설령 상상력을 발휘한다 한들 세계관의 틀을 벗어나는 상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될 뿐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바른 성경의 공부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허망한 길로 인도하는 신화를 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단은 괴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허탄한 신화의 세계로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으로서 바르게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선물로 주신 상상력을 괴이한 쪽으로 발휘해서 성경의 빈 공간에다가 자꾸만 나의 생각을 집어넣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 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 성경을 배우지 않고 정작 헛된 것들에 주목하여 이 나무가 마치 숲인 양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허탄한 신화에 망령된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인도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